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이나 혹은 어떠한 문제를 자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큰 일 가운데에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앞두고서도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고, 또 결정해야 할 일을 앞두고서도 생각과 염려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혹은 풀어야 할 어떠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있거나 새롭게 시작해야 할 일이 있을 때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무언가 두려움을 주는 일들이 자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성가대 마이크 혹시 켜져 있으면 꺼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보통 우리는 두려움 앞에서 몸이 굳어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이 굳어서 그 자리에 못이 박힌 듯 멈춰서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두려움은 그렇게 우리를 멈춰 세우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두려움은 아주 점잖고 또 아주 그럴듯한 점잖은 말들로 우리의 생각을 뒤바꾸어 버리고 우리 삶의 걸음을 바꾸어 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걸어가자. 아직은 준비가 덜 된 것 같아. 괜히 서둘렀다가 상황만 더 나빠질 수도 있어. 기도하면서 조금 더 기다려보자.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신중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이러한 상황의 신중함은 신중함의 이름을 가진 두려움의 한 모습일 뿐입니다. 물론 신중함은 분명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기다림이 믿음일 때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두려움은 우리를 멈추게 할 때보다 신중한 사람처럼 보이게 할 때 더 위험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두려움은 우리를 두려움 앞에서 도망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만드는 두려움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우리는 종종 사과를 해야 될 때 그 최적의 때를 기다린다고 이야기하면서 사과를 미루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사과의 때를 완전히 놓쳐버리고 사과하지 못한 채 그 관계가 흐트러져 버릴 때가 있죠. 그리고 무언가 시작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물질이 부족하고 재정이 부족하고 사람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숫자가 그리고 조건이 충분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미루다가 전혀 시작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어떠한 문제나 상황을 정리해야 되는데 괜히 건드리면 더 복잡해지기만 한다, 더 크게 불거지기만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가만히 내버려만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더 손 쓸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겉으로는 신중한 것 같고 깊이 고민하는 것처럼 차분해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두려움 때문에 돌아서고 또 피하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어떠한 경우에는 남들에게 이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는 경우까지 있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다시피 아무리 문제를 미루려 하고 또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려 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의 크기는 작아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애쓰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작은 크기였는데 우리가 그것을 계속 앞에 두고 고민하고 멈춰서고 돌아서서 피하려고만 하다가 어느 순간 말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이 되고 또 어떠한 사람과의 문제라면 만날 수 없을 만큼 멀어져 버리게 되고 이제는 시작하기조차 어려운 결단의 모습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이었지만 어느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아주 커다란 거인으로 바뀌어 버리고 마는 것이죠. 두려움의 문제는 이렇게 우리를 멈춰 세우는 데에만 있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신중함이라는 가면을 쓰고 정해주는 아주 느린 속도로 우리가 나아가게 만드는 데에 있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나의 인생길이나 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걸음의 속도가 지금 어떠한가? 내가 진짜로 신중해서
느리게 걸어가는 것인가? 혹은 두려움 때문에 내가 두려움에 눌려서 느리게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고 답변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전쟁터에는 골리앗의 목소리가 아주 크게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전쟁 기간 중에 하루만 나와서 외치고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같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모욕의 말을 던졌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나와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모욕하는 것은 전쟁의 아주 중요한 일부분의 하나입니다. 심리 싸움인 것이죠. 어떠한 물리적인 충돌이 있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부터, 적들의 마음부터 깎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할 목적으로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치고 외쳤고 또 비난과 아주 모욕적인 말들을 퍼부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골리앗이 너무나도 위압적인 모습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커도 너무 컸던 것이죠. 기록에 따라 다르지만 2.7m의 키를 가졌다라고 하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2m 정도의 키를 가졌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평균 키가 150대였었는데 2m 정도만 해도 엄청나게 크고 위압감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큰 목소리로 비난하고 있으니 선뜻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멈춰서 있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모욕적인 소리를 계속해서 듣게 되면 그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압박이 되고 짓눌려 버린다는 거죠. 처음에는 어디서 헛소리야 라고 하던 그 담대하던 마음이 어느 순간 내가 진짜 못난가? 아니면 우리 편이 이렇게 부족한 건가? 라는 마음으로 뒤집혀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전쟁 자체의 흔들림 때문에 그 마음에 긴장감이 있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부터는 그 골리앗의 목소리 때문에 아주 깊은 데서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대부분의 문제는 처음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가 계속해서 오랫동안 생각하고 계속해서 걱정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올리다 보면 어느 순간 처음보다 훨씬 더 크게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실제로도 아주 크게 바뀌어서 다가올 때도 있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일이 생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크다 한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나와서 소리치는데 그 사람의 말을 듣기만 하다가 결국에는 그 누구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의 속도에 완전히 익숙해져 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자. 혹시 다가갔다가 어떠한 함정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하자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목소리를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신중함이라는 이름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멈춰 있을수록 그 마음이 완전히 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나아가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더 안전한 것 같아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정비를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실제적인 물리적 충돌을 기다리고 대비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거야 라고 생각하며 가만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멈춰서 있던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에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두려움의 속도에 전혀 휘둘리지 않는 아주 어린 소년이 들어왔던 것이죠. 누가 들어왔나요? 오늘의 주인공 다윗이 들어갔습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전쟁을 치르지 못하는 아주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형들을 만나서 그 소식을 듣고 또 부모님의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단순히 찾아왔던 것이죠. 그렇게 찾아왔을 때 다윗도 똑같이 들었습니다. 골리앗이 외치는 그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을 하는 골리앗이 얼마나 큰 덩치를 가졌는지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상했던 거예요.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그 목소리와 그 덩치 때문에 무서워서 뒤로 물러서고 가만히 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는 거사 혹 가만히 있거나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앞장서서 나아갔습니다. 이 싸움이 단순하게 군인들끼리의 싸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당하는 자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담대히 서게 되죠. 아마 다윗을 마주했던 골리앗은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갑자기 이스라엘 군대가 막 부산스러워지고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멀리 있으니까 아주 작아 보였을 거예요. 그 작아 보이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가오고 가까이 오는데 그 작은 모습이 변화가 없어요. 거기다가 갑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일상복만 입고 있는 거예요. 아주 어린 소년이 왔습니다. 얼마나 우스웠을까요? 얼마나 이스라엘이 못났으면 이런 어린아이가 앞으로 나왔을까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골리앗은 42절에서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그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내가 가진 경험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이루어낸 업적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막 말로써 자랑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해요. 나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외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에게도 어렸지만 양치기를 하면서 그런 뛰어난 능력과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다윗이 양치기를 하면서 곰과 사자를 만났고 맞서 싸워서 도망치게 물러서게 만들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그냥 단순하게 성경에서 기록된 과거의 모습인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정확하게는 총이 개발되기 전까지 양치기들은 이렇게 맨몸에 가까운 모습으로 양들과 함께 살면서 맹수들과 맞서 싸워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목숨이 위태로웠던 직업이 바로 양치기였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내어놓고 맹수들과 마주하고 맹수들을 쫓아내야 했다 보니 다윗은 물매를 아주 잘 다룰 수가 있었습니다. 물맷돌이죠. 하지만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내세웠고 자랑했던 것은 자신의 그러한 경험이나 혹은 자신의 그러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에게는 지금 칼과 창 그리고 단창이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m에서 2m 70이 되는 사람이 칼과 창을 들고 있습니다. 자신의 덩치에 맞는 칼과 창이었기 때문에 평상시 다른 사람의 무기보다 더 크고 압도적이었을 거예요. 안 그래도 큰 사람이 커다란 무기까지 들고 있으니 얼마나 위압적이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이 가진 덩치와 골리앗의 무기를 먼저 보았고 그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느려졌고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윗도 똑같은 골리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윗에게는 골리앗의 칼이나 창보다 더 분명한 이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이름이었나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붙들고 골리앗 앞에 나섰던 것이죠. 다만 우리가 여기서 오늘 본문의 주제를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용기가 충만해져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수준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용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자신의 능력을 내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나아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만군의 여호와 이름 하나만 붙들고 나아갔을 뿐입니다. 이름을 붙들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담대한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죠. 우리는 가끔씩 믿음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고백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아주 강한 사람이 되었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믿음의 고백 앞에서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주목을 하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나는 강한 사람이 되었다에 초점을 맞춥니다. 거기에 강조점을 둡니다.
내가 강해진 거야.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나의 크기를 키웁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에 초점을 맞추고 강조점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누구의 이름을 의지하고 서 있는지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을 의지함으로써 내가 강해졌다가 아니라 내가 믿음을 의지한다라는 그 자체만을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에게는 골리앗의 큰 목소리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더 크게 들려오고 있었고 그 마음 가운데 충만히 들어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골리앗에게 나가서 소리칩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고백은 믿음만 있으면 내 계획대로 될 거야.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말 그대로 이 전쟁, 이 싸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라고 믿음의 선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앞에 서게 되면 그 두려움의 싸움의 주인의 자리를 우리는 마음대로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께 속한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내가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를 다 책임져야만 할 것 같고,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내가 잘못하면 모든 것들이 끝장날 것이고 내 인생도 여기서 멈춰버릴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 가운데 우리가 휩싸여버리고 파묻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 앞에서, 그리고 그 두려움 앞에서 우리의 발걸음이 완전히 무거워지고 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게 너무나도 힘들다 보니까 점점 느려지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종국에는 멈춰서고 맙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린 듯 그 자리에 완전히 박혀버린 채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죠. 나아가지는 못하고 뒤로는 갈 수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마음 가운데 내가 가질 손해를 판단하고 계산하게 됩니다. 기다린다고 말하면서도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이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길 수 있나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 한마디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지금 시작하는 것조차 너무나도 큰 일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거 시작했다간 곧장 박살날 것 같은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 휩싸여 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싸움터에서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내가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서십시오라고 외쳤고 선언했던 것이죠. 아무리 이렇게 고백한다 한들 골리앗은 여전히 크고 그의 손에는 큰 칼과 큰 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싸움의 주인을 하나님께 돌려버림으로써 말미암아 자신의 능력으로서 이 골리앗을 감당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외쳤던 것이죠.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내가 모든 책임을 다 져야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걸음은 느려지고 말 것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하면서 느리게 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생각했다라고 말하며 신중하게 결정했다라고 말하며 멈춰서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까지 내가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나도 무거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싸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두려움이 정해주고 두려움이 주는 그 느린 속도를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다윗의 걸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됩니다. 오늘 본문 48절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어떻게 달려갔다고 기록하고 있나요? 아주 빠르게 달려갔다고 기록합니다. 그냥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빨리 달려갔다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 빨리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당연히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전쟁터 앞에서 골리앗을 보며 위압감을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 위압감을 주는 골리앗 앞에 오랫동안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 위압감이 두려움이 되고 두려움이 마음속에서 커져나가서 결국에는 멈춰서게 하지 않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의 목소리를 들으며 느려지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멈춰서고 말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것도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이 빠르게가 그냥 단순하게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나타난 어떤 성급함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다윗이 보여주는 이 빠르게라는 모습은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하게 의지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믿음의 속도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더 분명해지게 됐을 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다윗의 빠른 걸음은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증거나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 때 두려움에 눌린 사람을 어떻게 다시 움직이게 하고 어떻게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지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미룬 적이 있고 두려움 때문에 신중함을 하는 핑계를 내세울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정죄하기만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한번 멈춰선 그 자리에서 정말로 우리의 생각처럼 우리의 두려움처럼 완전히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더 이상의 나아갈 기회는 없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불러주십니다. 다시 일어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싸움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나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격려를 더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두려움 때문에 느려졌던 사람들, 멈춰섰던 사람들, 무너졌던 사람들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은혜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무너졌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정해준 그 속도 때문에 우리가 느리게 걸어간다 할지라도 이게 신중한 거야 라고 말하면서 느릿느릿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깨뜨려 버리시고 다시금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한 속도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할 때에 느려진 믿음의 걸음도 다시금 내디딜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오늘 예배를 마치고 다시금 한 주간의 걸음을 시작할 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고 정직하게 답해 보시고 그리고 그 답변을 붙들고 나아가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신중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두려움 때문에 늦추고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계속 준비가 덜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그 자리는 어디인가? 한번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질문해 보시고 답변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붙들고 한 걸음이라도 내딛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걸음이 아니라 반 걸음이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걸음이 나 자신을 증명하거나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두려움의 속도에 매여 있지 않다라는 결단이고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붙들고 한 걸음이라도 반 걸음이라도 내딛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개를 계속 숙이고 있었다면 고개를 들고 내가 나아갈 길을 먼저 바라봐 보셔도 됩니다. 이러한 작은 시작이 우리의 걸음을 다윗과 같이 아주 빠른 걸음으로 결국에는 바꾸어 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다가도 우리는 다시금 고개를 숙일 수가 있습니다. 멈춰설 수가 있습니다. 발걸음이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은혜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곁에 서서 항상 사랑으로 품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 두려움이 정해준 속도에서 벗어나는 믿음의 걸음을 주님 앞에서 담대히 시작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의 걸음을 늦추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를 다시 움직이게 해줍니다. 골리앗과 같은 현실과
혹은 어떠한 거대한 문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칼과 창이 여전히 우리를 향해 날카롭게 반짝이면서 내밀어져 있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그것들보다 더 크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들려오게 된다면 우리의 걸음은 담대하게 내딛어질 수가 있습니다. 미루었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은혜를 주시며 두려움 때문에 느려졌던 마음에서 믿음의 속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하게 들으시고 분명하게 의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것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두려움이 정해준 속도에 묶이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